우리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섭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이 뜻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므로 인해 닥치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에 꽤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왕기하 8장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니까 큰 것만 섭리하는 줄 우리가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큰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아주 작은 일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지만 섬세하게 내 삶에 찾아오시고 또 나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앞서 기도한 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세밀하신 섬세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먼저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전에 엘리사가 그 수넴에 왔다 갔다 지나가면 그 엘리사를 위해서 그 자기 집에 담벼락 위에 집을 만들고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침대와 책상과 걸상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세심하게 하나님의 종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가만히 방에 부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다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던 시대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종이 됐을 때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면서 조롱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수넴 여인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죠. 그러니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 이 엘리사가 그 종을 불러 물어봅니다. 내가 이 여인에게 해줄 것이 없느냐? 그 여인은 자기가 백성 중에 거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지금도 감사하다고. 그런데 게하시를 통해 들어보니까 이 집에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그런 일을 경험한 이 여인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또 들에 나갔다 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죽어요. 그런데 그때 이 수넴 여인은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제일 먼저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와서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이 여인에게 오늘 엘리사는 가서 너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떠나서 거주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7년의 기근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만약에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지금 당장 기근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랫동안 정착해서 머물던 집을 떠나서 낯선 땅에 이주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오지도 않은 기근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떠나라 살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결코 떠나기가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으니까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이 수넴 여인이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요. 블레셋 땅에 가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시는, 그토록 우리를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렇게 7년을 지나고 와봤더니 자기 땅이나 밭이나 이것을 누군가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분명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냥 가서 7년 동안 거주하다 왔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가 지금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고 부탁하려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타이밍이 오늘 얼마나 절묘한지요. 이 여인이 왕에게 조상이 물려준 땅이 저 땅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밝히고 되돌려주라고 요청하러 갈 때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물은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렸던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왕에게.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여인이 왕에게 가서 자기가 7년 만에 돌아왔더니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 땅을 돌려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아주 그 타이밍과 딱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는 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굉장히 억울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일도 손해보거나 절대로 피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막 엘리사가 행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침 그 연이 들어오니까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5절이죠.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증인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난 거죠. 바로 왕에게 그 땅을 돌려달라고 청원하러 그 타이밍에 딱 맞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여인에게 한 여인의 그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기 위해서 한 장관까지 임명합니다. 거기 6절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한 장관 관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땅에서 그 여인이 없는 동안 7년 동안 나왔던 그 소출까지 다 그 여인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들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뭘 믿고 사느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해 주세요. 희한한 방법으로. 아니면 물에서 쇠도끼가 떠오르는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내가 잃어버린 것 같았던, 손해본 것 같았던 모든 것을 100%도 넘게 오히려 2배로 후회되어 누르고 안겨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이 아람왕 베나닷에 대한 이야기가 1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까지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애워싸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공경에 처했었음을 우리가 어제 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에서 갇혀가지고 이 베나닷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데 결국 이 베나닷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람왕 베나닷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 엘리사에게 물으러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묘하게 대조되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이 말씀과 묘하게 대조되는 말씀이 그 아하시아예요. 이스라엘과 아하시아는 병들었을 때 누구에게 물었어요? 저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부에게 물으러 갔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하시아는 바알세부부에게 물으러 가는데, 여기 베나닷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러 가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이 아람 사람들을 그 눈 멀었을 때,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을 때 그들을 눈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실컷 먹이고 입히고 해서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아들. 그런데 이 하사엘이 왔을 때에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부끄럽기까지 쳐다봐요. 그리고 울어요. 왜 그러냐? 이 베나닷이 이 병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 살 거지만 또 죽게 될 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사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사엘을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돌아와서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불에 물을 적셔서 베나닷을 덮어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충동이 막 나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 내린 결정 하나, 사람이 받은 충동 하나, 이런 거 하나까지도요, 하나님은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잔혹하고 욕망에 가득한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냐?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나서 굉장히 아합의 길로, 악한 길로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하사엘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엄청난 매로 징계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이건 잘못됐는데, 물론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에 섭리하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과 어떤 생각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철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모든 삶을 의탁하는, 내가 최선을 다하되 그 너머의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29절까지는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 이후에 여호람과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된 이야기까지 나누다가 4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은 백성들의 어떤 간증 이야기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호람, 아하시아가 또 나와요. 근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때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의 똑같은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의 이름은 여호람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람과 여호람이 원래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람, 여호람이라고 이렇게 바꿔 쓰고 있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1년밖에 치료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도 2년밖에 치료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람, 아하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길로 행해요. 남유다의 여호람, 아하시아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아하시아 여호람도 엄청난 악한 길로 행해요. 왜 그러면 남유다의 여호람, 아하시아가 이렇게 악한 길로 행하느냐? 아합의 딸을, 이세벨의 딸을, 아달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며느리로 맞이한 거예요. 그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유다의 왕들이 악한 길로 행했느냐? 이 며느리 하나, 사람 하나 잘못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악한 길로 행하는 아합의 딸을,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유다가 이렇게 악한 길로 가게 되었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 이런 문제, 또 악한 자와 동행하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심지어 이 유다가 망할 직전까지 됐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 때문에 유다에 준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그 등불을 끄지 않는 은혜를 그 악한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통치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가 이제 요람 왕과 같이 나아가서 아람과 싸울 때에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상처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그 요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까지 이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열왕기를 통해 왜 남유다가 망하는가, 그도 북이스라엘이 가는 길, 아합의 길을 그도 부러워하고 쫓아가다가 같이 망했다고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너는 악한 자와 같이 길을 동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러면 나도 악해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조심스럽게 잘 살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을 돌보듯이 아주 세밀하게 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잃어버리고 또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모든 그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다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